네,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이 살아드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죄는 어디로부터 왔죠? 처음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따먹지 말라고 할 만한 어떤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지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굳이 에덴 동산이란 그 중앙에 에덴 동산 그 중앙에 굳이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선악과를 심어 놓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구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내용이라면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께서 오래 더 사셨던 분들이라면 더 많이 들었을 것이며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중요한 나무라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못한 열매를 가진 나무라면 굳이 에덴 동산 중앙이 아니라 저쪽 어디 보이지 않는 기퉁이에 그냥 심어 놓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동산을 이렇게 좌우로나 우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닐 때 굳이 그곳에 딱 보이는 그 중앙에 왜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에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따먹을 걸 내가 아니까 중앙에 딱 세워놓고, 그래, 잘 보이는 곳에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거 잘 보고 있다가 따먹어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냐라는 거죠. 만들으셨냐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받을 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중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 장난감으로 병정놀이 하듯이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악과의 본질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죠. 또한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맛난 모든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강회복, 재물회복, 자녀회복,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만 그것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의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기도 하고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살 것이며,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도 사기를 원할 것이며, 뭔가 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복을 빌 수 있도록 해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어서 교회 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어떤 필요를 느낄 만큼의 무언가가 필요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고 이 땅이 천국이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굳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선악과가 왜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지를 힌트를 드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에덴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선악과,
그냥 선악과를 보면서 이게 그냥 죄의 통로가 되는 이 선악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매와 먹을 것들을 다 아름다운 소산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살아갈 때에는 그 열매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광야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시대를 보게 되면요, 세 개의 지파는 남쪽에, 세 개의 지파는 북쪽에, 세 개의 지파는 서쪽에, 세 개의 지파는 동쪽에, 이렇게 총 12지파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형을 갖출 때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갖춰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그들이 광야 생활부터 지금까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막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들 인생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서서 땅을 정복할 때도, 우리가 정복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누가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또한 그 어떤 목적,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가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 없이 그냥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길 원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주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환경적으로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떠한데,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데, 철병거가 있는데 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주어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희 중심 가운데, 너희 삶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가 메마른 그 땅을, 그 홍해 그 바다를 앞두고도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환경을 이길 만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많이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 뭔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평안하게 뭔가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만한 다른 그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어져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증거되어져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고 세상에서의 생활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고람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신부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이며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심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두리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이 12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데요, 그 머물러 계시는 그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적으로 변두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허지 그냥 왔다 그저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거룩해지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말하면서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가 아닌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며 아볼로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 신령한 자들, 즉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성령님께서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며 그들의 삶을 따르는 자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왜 한밭제일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영환 원로 목사님 때 이렇게 세워졌고 이 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래야만 돼 라는 것, 혹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거나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거나 이것이 우리의 아집만 되어진다면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내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영환 목사님께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나를 다 따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나고,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이랬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이 그 영광을, 이영환 목사님 본인이 원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뜻을 구하게 되거나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요? 저희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본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파야, 우린 여기 파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들이 지금 현재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며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본문에서 말하는 젖먹이 같은 아이, 젖먹는 아이 같으면 누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와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 다른 곳이기에 생활의 다름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평소 생활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는 생활을 혹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저희 애들에게 물어봐도 너는 누구냐, 너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아빠, 엄마. 생각해 볼 것은 아빠와 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누구의 뜻에 의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뭔가 주어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는 내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장 예배에서도 많은 경우는 아니고 몇몇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 모이면요 우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도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바로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아볼로에게다 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과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냐, 나는 아볼로에게요 나는 바울에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시작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며 결과도 분쟁과 시기만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또한 내가 배운 학문과 배운 지식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고3들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왜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굳이 무조건 좋은 학교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무조건 좋은 것이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실 때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 당시에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로마 황제의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 땅은 기독교화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유명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뭔가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뭔가 주어진 그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요즘은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들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저지연합 장로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사역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제가 함께 동역을 하신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 측을 향하여 너희는 신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으로 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측에서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하여 너희는 신사도가 아니라 신천지다, 너희는 추수꾼이다 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결국은 교회 분란과 어떤 일들이, 성도님 간의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사임하면서 지난 한 1년 6개월 가까이를 제가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역하는 동안에 중간에 이 예배당 중간에 여기 경찰들을 세워놓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니까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자리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고 시기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냐면요, 세상의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 일에 중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인 교회잖아요. 당회를 함에 있어서 한인들이 당회를 한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치리해서 내보냈는데 이 과정이 옳았냐 옳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세상의 법적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다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변호사는 미국인 변호사니까, 미국 법정에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번역 비용만 해도 2만 불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약 2천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 다툼에 일어난 많은 이 소요된 비용들이 건축원금으로 모아졌던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돈들이 그냥 법정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거 계속 끌더라고요. 그냥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판결하게 만들고 그렇게 쭉 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진정되지 않은 계속된 분란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냐면, 당회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치리할 때 권징을 몇 번 했고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 결과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그들의 치리했던 것이 불법이니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소용된 돈이 1억이 넘는데요, 어느 누가 이겼다고 해서 그 돈이 교회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주어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돈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졌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 들어와라, 이것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결과는요, 들어오라 했지만 나간 성도님들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해서 결과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그냥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교회 분쟁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도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라고 이야기하는 내 지식과 내 경험 때문이 아닌가요? 이러한 시기와 분쟁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속임수임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될 것이며 눈 있는 자라면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 본질을 놓치다 보니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없어져야 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상에 더러웠던 모든 죄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며 회개의 자리며 나는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어야 합니다. 맞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물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안전과 내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 예배에 초청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의견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내 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앞서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경험과 어떤 지식이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본질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B와 D 사이에는 무슨 스펠링이 있죠? A, B, C, D, F, G 할 때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네, C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B는 birth, 탄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C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C,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망과 생명 사이에 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일 것이며,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가득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 순종과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분별력을 앞세워 내가 배운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하면, 내가 배운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내가 나온 학교에서는, 내 교수님은, 내 부모님은 라고 이야기하는 내 삶의 주인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혹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 시간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무언가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서는 교회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 한밭제 1장로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외침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